주시길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일로 목사님 한장 대표이시면서도 필리핀 선교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 굉장히 바쁘세요. 이번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들어오셔서 사역자 수련회 때문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가실 텐데 제가 꼭 오시라 그랬어요. 좀 우리 교회 꼭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제주도 가셨다가 어제 올라오셔서 그래서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펠로십의 여러 기관들, 또 교회연합회, 또 선교회, 또 신학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다 아우르시면서 또 애쓰시고 또 더군다나 또 필리핀 사역도 굉장히 지금 굉장히 커지고 또 부흥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꼭 한번 오십시오 했더니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환영하면서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보이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지를 많이 내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를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더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 예수 한 사랑 교회를 생각할 때 늘 참 축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몇 주 걸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상주하려다가 어제 저녁에 뭔 말씀을 우리 전할까 하다가 오늘 이렇게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또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좀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렁주렁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주렁주렁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하여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제가 어제 제주도 갔다가 제주도에서 광주 갔다가 광주에서 오늘 예배 때문에 어제 저녁에 그 출발해서 어제 한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경부고속도로 타고 오다 보면 거기 입장 거봉 포도 휴게소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입장 거봉 포도 휴게소. 저는 물론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그 과일이 수박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포도예요. 제 안은 첫 번째가 이렇게 포도인데,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면 항상 포도철 되면 저기에 들어가서 포도를 좀 사 먹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옛날 그 우리 한사랑 처음에 시작할 때 송혜전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 이제 박세직 옛날 올림픽 조직위원장하고 함께 하면서 사역을 했던 분인데, 저희들 그때 한사랑 우리 선교회 우리 간사님들 또 나름대로 수가 외쓴다고 한번 그분이 소였던가 어쨌던가 안서인가 거기에 저희를 초대했어요. 포도밭으로. 그래가지고 거봉 포도인데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를 그냥 실컷 그 맛있는 포도를 좀 즐겼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니까 한 번씩 오면은 늘 물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지만, 그것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육적인 것 같지만 영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합동측에 계시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우리 갑시다 두물머리. 옛날 대학교 때 가볼 때가 처음 가봤어요. 두물머리. 그래서 거기를 데리고 가가지고 아주 맛있는 식사도 하고, 저도 영화를 안 본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하여간 몇 년 전에 박기용 목사님이 한번 영화 한번 보자고 그래서 영화를 본 적도 있는데, 그것도 쉼이 되더라고요. 또 아는 저쪽 백석칙 목사님인데, 그분이 한 번은 또 저쪽 그 롯데월드 가가지고 이것도 타고 그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애들을 데려가 탔는데도 참 그것도 좋은 시간이었고, 우리 제주도에서 우리 부성범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사모님이랑 아이들이 같이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날짜가 겹쳐갖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 목사님 혹시 시간 이렇게 되시면 왕가 사는 남자 한번 보시면 그것도 한번 괜찮다고, 아마 사도세자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결국 못 봤지만은, 아무튼 입장 포도 이야기 하다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철에 포도밭에 가면 그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모습을 보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데 그 포도를 심은 주인이 그 밭에 갔을 때 그 포도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어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를 심은 농부는 그 마음에 무엇이 소원이겠어요? 무엇이 기쁨이겠어요? 그 자기가 심은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혀 있는 모습, 그걸 볼 때 큰 기쁨을 누릴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약에 포도나무가 안 맺고,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잘라버리고, 물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신부고 군사고 제자고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은, 오늘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원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열매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하늘과 땅의 복이 풍성히 임하는 것을, 그런 누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도가 뭡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미래에 소망이 넘쳐나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도 주시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순간순간 호흡을 주고 계시고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도 요한 3서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아멘. 먼저 영혼이 하나님하고 잘돼. 그 조건은 신통.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신통, 인통, 물통. 하나님하고 통하면 사람하고 관계도 잘 통하고 물질하고도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잘 통해서 또 우리 관계들도 잘 통하고 또 물질하고도 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축복의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원천의 복, 하늘의 복, 원천의 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여러 복들, 생명과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 자녀들을 끔찍이도 사랑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 행하신 것이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권위가 상실되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이 맺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렇게 변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복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는 첫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이 풍성하고 잘 되는 그런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또 무엇이 열매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열매는 우리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열매들로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이 사랑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화평케 하는 화평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다시 한번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 또 그것도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오래 참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오래 참음 또 자비하고 선을 베풀고 충성하고 온유한 마음 절제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성령님과 교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들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열매가 있으면 뭐 행복 안 해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신다. 또한 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성령의 열매지만 또 사랑에 대해서 또 하게 되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은 어떻게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하냐고 무례 행치하냐고 이런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이 전도의 열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가지인데 그 가지에 이런 삶의 풍성함과 성령의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 또 전도의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하시고 그 맺혀진 그 열매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네가 나의 진정 내 제자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럼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뭐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성하고 정말 성령님과 사랑과 전도의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기 원해서는 첫 번째는 이 본질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열매를 맺는 조건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찰싹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지만 있지만은 그 나뭇가지가 포도나무가지가 나무에 꽉 붙어 있을 때 거기에서 진액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아무리 맺고 싶어도 주렁주렁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싶어도 붙어있지 않으면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또 자연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이 본질로 돌아오라. 우리가 요즘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본질로 돌아오라. 기독교가 본질로 돌아오라.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 한국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물량화되고
설악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좌파적인 사상과 그런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본질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본질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본질로 돌아온다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단 말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그냥 지식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필리핀에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큐펑처 칼리지 침술 대학이 지금 옮겨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아카데미 신학 그 훈련소가 있습니다. 저는 또 유치원 학교도 있고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는데 없는 게 중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땅을 사서 거기 이제 고등학교를 세우면 유치원에서부터 저 어른들까지 누구라도 다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고등학생들 때부터 이제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지금 지난번 한사랑 도미토리 우리 사역자들이 오셔서 현판식도 가졌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 지금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DTS를 시작했습니다. Disciple Training School 해서 거기에 이제 한 7명 정도가 지금 교회에 거하면서 숙식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또 학교 공부, 저녁 기도, 또 여러 모양 성경 공부. 그래 이제 그때부터 전도를 이제 그때부터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각 학급의 모든 재학생들의 이름을 써라. 내 클래스메이트. 그리고 한 단어라도 주님 누구를 정말 올해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기도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DTS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가 설립이 되어지면 이제 우리 학교니까,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어떤 종교 헌신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정치가가 될 사람, 비즈니스맨이 될 사람, 어떤 예술가 쪽으로 나갈 사람, 또 헌신할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핀에 여러 모양으로 지도자가 되고 또 교회에 그런 리더십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이야기했는데, 내가 와서 내가 필리핀에서 돈이 지금 땅 살려면 지금 2억이 필요한데 2억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 뭐 한국 사람 같긴 하는데 당신 누구냐고, 나냐고, 모르는 사람 돈을 주겠어요? 당신 누구냐고? 안 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혜경 그 사모 부인이 여사죠? 그분에 가서 여보 내가 뭐 하는데 2억 좀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 있으면 당신 돈 필요해? 주지 하고 줄 겁니다. 이 안다는 말은 내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김혜경 여사가 아는 그 아는 것이 바로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 구원이 뭐냐, 그것은 지식적인 어떤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남편과 아내가 관계를 맺고 부모와 자식이 관계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맺어진 관계, 그 알미 구원이다 이 말.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바로 마리아 수태고지, 수태고지란 그 그림 보셨죠?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복 있는 여자다, 당신은 복 있는 여자다.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 수태고지가 있습니다. 그 임신할 것을 알려주는 그게 있는데 그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네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나이다. 사내를 알지 못한 그 단어가 바로 단어 이단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마리아가 바보입니까? 난 남자가 무엇이고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런 바보가 아니라 그것은 어떤 남녀 간의 그런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렇게 관계를 맺는 암.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귀하고 귀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이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육정이나 뜻으로 나지 않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자녀가 부모에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신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고, 물론 우리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영적으로 태어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성령이 덮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런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오늘 첫 번째 만나서 반가워. 이름이 뭐야? 이준빈이요. 준빈. 준빈은 아빠 엄마가 네 아빠 엄마 맞아? 네. 만약에 준빈이가 집에서 아빠 엄마를 의심하고 나는 어디 다리에서 주워온 아이야 하고 믿질 않으면 삶이 복잡해져. 자유를 누리지 못해. 근데 준빈이가 집에 가서 너 냉장고 열 때 막 엄마 아빠 눈치 보고 열어? 마음껏 열어? 네, 그래. 너는 엄마 아빠를 믿고 나는 내 엄마 아빠의 아들이야.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네 마음껏 냉장고 열고 뭐 아이스크림 넣고 먹고 뭣도 먹고 마음대로 뛰어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의 관계 회복, 관계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난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자녀고.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주님이 왕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인이고,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가 되기 세 가지 조건 잘 아실 겁니다. 주권과 영토와 백성입니다.
주권은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런 영토가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마귀가 존재하고 전쟁이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한 영토, 신천심지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영토도 좀 불안정한 것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왜 광야가 다가오고 왜 홍해가 다가옵니까? 우리를 훈련시켜서 결국 복을 받기 위해서 훈련시키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에게 3줄 조건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남은 이유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부르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갑니다. 우편 강도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바로 곧바로 낙원, 우리가 천국에 가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남겨놓으신 거예요?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주님 내가 올 때 너희를 위하여 이 리워드, 이 상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 주실 시간들을 주어 계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가면 천국에 가는데 남겨놓으신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은 뭐예요? 우리 주님과의 추억을 만드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 주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준빈이가 집에서 확신을 못하면, 야 준빈아, 그러면 얘 아빠 해야 되는데 늘 이 아빠는 내 아빠가 아니야, 양부야, 난 주워 왔어. 그러면 막 해가지고 얘 두려워하고 그 행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놓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좋은 정말 멋진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시간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남은 생에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준비 엄마 아빠가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또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제 돌아가실 필요도 없어.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삶은 엑스타시, 황홀이다. 우리 사모님이, 아내가 그 말 쓰지 말래. 엑스타시는 마약 이름이라고. 황홀이, 황홀.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이걸 마귀는 혼미를 통해 가지고 케이오스. 우리가 믿음을,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쁜 일도 합니다만은 마지막 최종으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킨 거예요. 우리가 혹시나 병이 들거나 가난하거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마귀는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을 하면서도 늘 근심 걱정 속에 살 때가 많다 이 말이야. 염려하지 말고 오직 염려하는 거 아셔. 염려 있을 때는 빨리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준빈이가 지 집에서 냉장고 마음대로 열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로 돌아오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신 것, 또 나를 위하여 피조물이 되셨어. 온갖 고통과 수모를 당하시고 그 무지한 피, 거룩한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혹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게 계시는 그 성령님의 사랑 가운데로 돌아오라. 본질로 돌아오라는 것은 관계 가운데로 돌아오라. 본질로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 목숨을 바쳐서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몰라. 스토커. 사랑하지 않는데도 막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 귀찮은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또 우리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의 영, 창조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탄식하시고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령.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돌아온 것이 본질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사랑에 빠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차례,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사랑에 빠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뭐 아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쓴 제목 혹시 아세요? 네? 아니, 뭐 이거 한 권 내가 가져온 것 같은데. 다 이제 책이 없어가 떨어져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이미 사랑에 빠져 계십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지금 어때요?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신랑 신부가 살 영원한 신천신지 그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애곤히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마귀를 따르고 나갈 때 정말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며칠 사나흘 있었습니다. 여러 지체를 만나고 또 제주 그레이스 아카데미 거기 이바울 선교사 하고 있는 마치 우리 교사들이 이제 수업 준비하느라고 다 교사들이 나왔더라고요. 이바울 선교사 목사님 좀 좋은 말씀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책 중에서 여러 제목이 있지만 이 결혼의 원리라는 그 소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런 가운데 좀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와 사랑에 빠져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끔찍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커트라인 구원. 너만 그냥 내가
네 구원은 못 막았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렇지만 너는 구원의 통로는 되지 마라. 너만 그렇게 살다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고 말아. 다른 사람에게 영향 주지 마라. 이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핵폭탄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랑의 그런 폭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탄이 터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죄와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질로 돌아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관계 가운데로 돌아오라. 본질로 돌아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이, 그런 생명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노멘. 아멘.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새 생명으로 대답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사랑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영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성공 아멘? 제가 제 딸이, 막내 딸이 지금 올해 6월 6일 날 LA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아트스쿨이라고 LA에 상당히 유명한 그 미술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제 아내가, 사모가 이 결혼을 이제 안 봤으니까 허락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건이 뭐냐. 그래서 제 아들을, 또 목회자인데 지금 에지버리에 지금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아들한테 물었어요. 야, 얘는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결혼 조건 그 아이한테 뭐라고 해야 될 거냐. 그 말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말하더래. 그게 뭐였냐면, 너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게 조건이야. 단 아무 조건이 없고, 너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런데 제 아내의 마음에 딱 그 질문이 있었는데 아들이 딱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진리를 사랑하고 원수라도 사랑하는 그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열매가 뭐냐? 나무를 아는 것. 나를 사랑하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오늘 보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너희 말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 열매를 맺을 것이고 통성이 맺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 풍성함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24시간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있는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면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천국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 네 기도 내가 응답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하루 24시간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배 오늘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입술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 목사님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지만 지금 우리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간 예배는 하나님께 온통 포커스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예배 가운데 있어도 아이고 빨리 시간 빨리 점심 뭐 해펴고 별 생각을 다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특권들을 주셨어요. 기도의 특권, 하나님께 기도를 주신 것은 응답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 거예요. 근데 특권이지만은 영적인 전쟁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예배를 못 드리게, 기도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헷갈려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 기도가 브레이크트루 돌파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야 되는데 또 방해를 해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자녀에게 특권을 주셨지만은 마귀는 아예 못하게 하거나 해도 방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 만진바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 주님의 이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늘의 평안, 여호와 니시, 승리, 여호와 치도케누. 우리가 정죄감이 있었는데 이 정죄감이 사라지고 여호와 라파, 치료도 임하고 여호와 자일에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그래서 예배한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참으로 예배한 자,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문을 여시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말씀을 사랑한 자인 것을 믿습니다. 준빈이? 네 엄마 아빠 사랑해? 네가 맨날 엄마 아빠 사랑한다 말하고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 맨날 안 듣고 그러면 그게 사랑한 거야 안 사랑한 거야? 그렇지. 아이고 똑똑하네. 엄마 아빠를 사랑하면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싶어. 이게 사랑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하나님 말씀하는 건 안 들어. 하나님은 그 인정을 안 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들으라고. 왜? 우리에게 부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축복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면 내가 그 순종 속에 내 비밀과 하나님 나라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워하면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자가 바로 미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옛날 군대 가면 이런 말도 있어. 조금 약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뭐 소대장이 그 밥통에다 오줌을 싸도 작전이라는 거예요. 소대장, 그게 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으로 생각으로 야외를 가지만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는 절대자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날마다의 삶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대가 되어지고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면 주렁주렁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변화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어쨌든 그렇게 사랑하러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한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아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에 안에 거한다. 그 말은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라. 그냥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 번만 순종하고 오늘 순종했다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내 남은 생에 내가 정말 나의 성공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 자체가 성공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돈 벌고 높은 지위에 있고 뭐 어디 놀러 가고 하는 그 절대로 성경에 하나 기록된 거 없어. 그러나 그 기념책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 자체는 영원히 기록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의 것을 Made in Heaven, 천국 제품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의 경고는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지는 그 가지는 잘라버리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은 제대로 거듭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말라버린 그런 잘려서 불에 던집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지전 다 거듭난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더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 더 열매를 맺게 하셔서 깨끗게 하신다. 풍성한 주렁주렁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이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미 거듭난 사람, 이미 깨끗했다. 말씀으로 깨끗했다.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시는데 내가 너에게 발을 씻기자면 네가 나와 상관없어. 내 몸을 씻겨주십시오. 이미 말씀을 받은 자는 몸을 씻긴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미 자녀가 된 겁니다. 이제는 그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울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필리핀에 우리 신앙의 폴리시, 우리 정책이 우리 성도들 1시간 적어도 1시간 기도, 1시간 말씀 읽기 날마다. 아멘. 하나님께 24시간 주셨는데 1시간은 기도한다 정도. 1시간은 말씀을 읽는다. 우리가 이 일만 해도 능히 이 원수막 약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1시간은 기도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셨어요. 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1시간도 기도 못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분량이
미니멈이 1시간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준범아, 너도 기도해야 돼. 네가 앞으로 훈련, 준빈아, 네가 어리지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누가 환영한 줄 알아? 어린아이들이 막 환영했어.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들은 순전한 마음, 잘 믿어. 하나님 말씀인 거 다 맞아, 이해하고 그 하나님 마음을, 나라를 받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올해 26년 내가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하겠다. 날마다. 기도가 뭐예요? 3기가 있습니다. 기도의 법칙.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라. 기도하지 않으면 기대할 수 없어.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돼? 아침에 하루를 기대해야 되니까. 오늘 내가 만난 사람, 내가 무슨 사업, 무슨 사역할 때 주님 앞에 부탁을 해야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사역, 저도 이 인터넷 보다가 보면 쇼츠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재밌더라고. 그걸 막 보고 오래 보고 나면 진짜 영적으로 안 좋아. 나도 몇 번 그거 하나님이 지금 그런데 또 보면 보여지고 그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간들을 좀 더 열매 맺는 시간들로 말씀을 더 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시간을 줄여야 될, 전혀 뭐 보지는 말라고는 않겠습니다만은 좀 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골로새서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골로새 4장 5절에도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열매 맺기 원하는데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전정을 하고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26년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본질로 돌아오라. 관계 가운데로, 사랑 가운데로 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고 정말 저보다 1시간 기도하고 내가 1시간은 말씀을 읽고 그렇게 나아가리라. 주님 우리를 사랑에 빠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에 빠지기로 작정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하나님의 임재와 같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거의 하나님의 임재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묵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2026년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사역과 영적인 모든 것 가운데 주렁주렁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작은 거라도 회개하고 나아갈 때 변화가 있고 또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본질에 서 있지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정전선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여 3번 부르시 한번 동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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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 시간 나와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원하시고 나무 가지가 몇포도 열매를 풍성히 열매기 때문에 아버지 계신 너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믿습니다. 영광의
믿음도 없구나.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주여 원수하게 당한들의 바위같지만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찾으로서 믿음의 군대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순종하오라. 날마다 하나님의 위하신 아버지 은혜와 비밀들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떤 면에서 한 시간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깨어서 한 시간 여러분이 기도 제목 하나를 놓고 한 시간만 기도하면 많은 응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26년에 그런 기적의 해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정말 그 비밀을 풀고 아 기도가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정말 한 시간에 그런 기도나 해야 그래서 뭐 예배도 마찬가지 기도와 같고 한 시간 드림으로 예배를 드는 건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 이 한 시간의 기적들 예배든 정말 기도든 뭐든 순종이든 주님 정말 그 열매를 맺고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한번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게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어머니 산신도 기도하고 시험에 앞에서 기도하고 나가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주님께서 영적인 아버지 생을 하고 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뭔가 흔들어져 보이는 아버지의 교훈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주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산사는 구해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낙타여라 서여라 주여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고 아버지 박사들이 아버지 성령의 폭탄들이 아버지 터져나오게 도와주시고 낙타여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농부라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에 오는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정말 그 농부가 정말 그 열매가 풍성히 열리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희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의 풍성함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관계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사오니 우리도 창조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이 사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이 사랑이 되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2026년 우리 모든 지체들께 정말 기적의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기대가 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또한 저희를 또 모든 시간 가운데서 또 주님을 향한 마음 아버지 세상을 줄이고 우리 하나님께로 시간을 드리게 도와 주셨습니다. 마음껏 주님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